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28절부터 우리 33절 교독합니다. 신명기서 1장 28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철회 예배 때부터 신명기서를 이렇게 폈어요. 신명기서는 원래 신명기라고 하는 단어는 제2의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듀터오노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2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렸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불신앙하고 있어요. 근데 불신앙한 백성들이 다 광야길 가면서 모압 왔고 모압 오기 전에도 수없이 죽었어요. 이제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 이제 갈렙만 남아서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9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제 모세가 이제 세 편의 메시지를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서인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9세대가 이렇게 불신앙한 것처럼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9세대가 사람을 낙심하게 만든 사람도 있잖아요. 야야 우리 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걔네들은 어마어마한 장정 갖고 우리는 뭐와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그러잖아요. 메뚜기 같대. 그래 다른 사람 다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대들에게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해야 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유지해 나갈 그런 렘넌트들에게는 이걸 지금 심으면 안 되겠구나. 불신앙을 심으면 순종을 심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명기서의 자세한 메시지를 보면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이것을 뭐하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서부터 가르쳤다. 이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서의 제일 중요한 키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6장 4절로 9절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쉐알마라고 그래요. 쉐알마. 자 4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문밖에 기록할지니라. 철저하게 뭐예요? 이렇게 봐도 언약, 이렇게 봐도 언약, 누워도 언약, 앉아 있을 때도 언약, 길 갈 때도. 그럼 뭐예요? 언약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각인시켜라.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말씀
뿌리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신명기서 28장 1절로 3절 보면 하나님 말씀을 뭐하라? 신명기서 28장 1절로 3절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3절 시작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청종하래. 옛날 성경은 순종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듣고 청종은 뭐예요? 들었으면 들을 청자에다가 따를 종자예요. 듣고 따라라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하면 복. 만약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니까 15절 보면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청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지요? 네? 네? 근데 아멘이 시원찮아요? 어느 정도 순종 안 하면 저주냐? 19절 보니까 이런 저주예요. 신명기 28장 19절 저주가 이래요. 시작 들어와도 나가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요? 순종하지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0절 봐요. 순종이 되는지. 순종하려고 해도 여러분 진짜 순종이 자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치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시지요? 네? 항상 아까들은 순종한다고 아멘 그래놓고는 이 말씀 앞에는 한 말도 대답 못하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것을 항상 행치 아니하면 뭐예요? 그럼 율법이 100가지라고 가정해봐요. 예를 들어서 99가지 했는데 한 가지 해결 하나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도 율법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라도 여러분 다 행하죠? 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줬어요. 1장부터 주는 메시지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뭘로 붙잡자? 약속으로 붙잡은 순종도 뭐한다?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이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청종해야 돼요. 청종하고 그냥 들었으면 따라가야 돼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약속으로 붙잡으면 순종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66권이 전부 약속이라. 내가 보낸 예수만 믿어. 그럼 내가 구원하마 약속. 내가 보낸 예수만 믿으면 성령을 보내마 약속.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임마누엘 약속.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되라 하면 내가 죽지만 되리라. 그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행한 대로 그냥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현장 가서 현장을 뒤집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무슨 현장을 뒤집어요? 뒤집는 건 집에서 빈대떡이나 뒤집고 그러는 거지. 현장은 뒤집는 게 아니에요. 현장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말을 끌고 물가까지는 갈 수 있지만 말에게 물을 먹이려고 암만 말머리를 막 물에 집어넣어도 못 먹입니다. 걔가 입 딱 아무리고 있으면. 그러다 걔 승질나면 어떻게 해요? 확 떠봐도요. 그럼 붕 떠요. 네? 말을 끌고는 갈 수 있으면 안 돼요.
사람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새 생명 초청잔치 하니까 막 두려워할 필요도 하나도 없고, 우리는 말할 뿐이고 하나님이 예비된 자, 믿기로 작정된 자, 준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조물락조물락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초청잔치에 페스티벌에 조금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받으면 우리 교회 대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짐이 좀 보여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목사님 이번은 열매가 맺힐 것 같다고 하는 분이 지금 몇 분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이번에 일어나기를 바라요. 참 우리 유재원 장로님 옆에 막 두 사람이 새신자가 왔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어? 아니 근데 주일날 볼 때 장로님들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 뭐 있어요? 김종희 장로님 앞에 앞, 뒤, 옆, 좌우 다 4명이 앉아 있다. 이거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런 축복이 임하면 좋겠죠? 아멘. 한 분에게 반드시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철저하게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9세대, 1세대들이 다 지금 죽고 못 들어갑니다. 이제 차세대들, 신세대들이 앞으로 이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지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 예배 때 앞부분 받고 오늘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자, 현장을 향하여 뭐 하자?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믿고부터예요. 믿고 여러분 도전하자 이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가 없냐면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뭐 생깁니까? 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자예요. 자, 믿음 없기 때문에 자꾸 불신앙하니까, 불신앙은 뭐가 따라오냐면 염려, 불신앙은 낙심 계속 따라와요. 그분이 하시겠다는데 못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하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원망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건 맞죠? 27절 보니까 불신앙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 봐요.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건 맞죠? 그런데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지금 광야길 걸어간 거 맞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한대요?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에게 말하는 거 보세요.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넘겼대. 넘겨서 뭘 하려고? 우리를 멸하시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대네. 하나님이 뭐 인신매매 다닙니까? 얘네들을 뭐 아모리 족속에 팔아 넘기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난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 보니까 불신앙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구원의 자리에 세우려고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다. 그를 믿는 순간에 저는 복음을 말하면 말할수록, 복음의 은혜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요. 이건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너무 귀하구나. 내가 그 은혜 안에서 호흡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원망하는 거 보세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그들이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원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28절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뭐하다? 계속 말하는 거 보여요. 우리보다 뭐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장대한 정도가 아니라 그의 성읍은 크고 성곽은, 말하는 거 보세요. 성곽은 어디에 닿았더라?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장 보고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32절에 보니까 자, 이들이 말하는 거, 이 일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지 않았다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진짜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반드시 내 안에 믿음이 꿈틀거려야 돼요. 이런 자에게, 불신앙하는 자에게는 안 줘요.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놨다니까요. 준비해 놓은 축복 보세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21절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21절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21절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뭐 하신 대로예요? 이르신 대로예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뭘 준비했어요? 이 땅, 무슨 땅을 준비해 놨어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땅 믿고 나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보여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분명히 살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우리 앞에 지금 보여야 돼요. 믿음의 사람에게만 준비해놨다. 이 땅을 너희 앞에 하는 순간에 끝났구나. 그 땅을 들어가서 뭐 하래요? 차지하래요. 여러분,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가면 된다니까요. 제가 무속인 집을 서울에 와서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있었는데, 우리 노예 친하게 지냈던, 그때는 우리 노예도 아니었어요. 최병영 목사가 나보고 월요일날 시간 매주 2시간씩만 내래요. 그래서 월요일날 바쁜데 2시간씩만 내라고 그래갖고 막 전도학교 갔다가 가가지고 2시간 내면 같이 이제 밥 먹고 무속인 집을 다녀봤어요. 무속인 집을 다니는데 명일동 쪽으로 재미난 걸 많이 봤어요. 무속인 집에 이렇게 그 연립주택에 있는 무속인 집 갔더니 그 배를 눌렀더니 문을 안 열어줘요. 무속인이. 구멍으로 딱 보더니 아이고 누군지 알아요. 처음 안 볼 거잖아요. 빨리 가세요. 이래. 야, 귀신 고칼 노릇이죠. 아니 배를 눌렀는데 안 열어줘요. 저는 그래서 야, 저거 진짜 신받았다. 귀신 받은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보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부산에서는요,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그 다른 목사님이 이제 현장 가본다고 무속인 집 갔더니 무속인이요 마루에서 텄다가 아이고 가세요 가 그래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마에 다 십자가가 다 그려져 있는데 이러더래요. 그래서 나오면서 야 이거 저거 진짜 귀신 같이 한다. 여러분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빛의 자녀예요. 어둠이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이들은 지금 언약 백성이란 말, 언약 백성이 들어가기만 하면 땅을 차지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여기 이르신 대로 그랬어요. 저는 이르신 대로라는 말이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르신 대로 하는 순간에 끝났구나.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차지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러면서 말씀했어요. 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지금부터 현장 보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래요. 주저하지도 말래요. 여러분과 그분은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제가 무속인 집 처음 들어갔을 때, 혼자 들어갔을 때 진짜 좀 떨리더라고요. 그 떨리는데 떨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떨까요? 안 떨까요? 나는 떨었는데 그분은 안 떨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아줌마 당신 옛날에 교회 다녔다며? 그랬더니 예, 다녔는데요. 뒤에 교회 권사했다며? 그랬더니 아닌데요, 다른 교회 다녔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한 30분 쭉 풀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8년 다녔는데 8년 다니는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친척 한 분이 돌아가시더래요. 돌아가시더니 사무제 장례 치르고 사무제 지냈는데 또 돌아가시대요. 한 달 동안 5명이 죽은 거예요. 줄초상. 그래서 5번째 죽고 나서 장례 치르고 차 타고 오는데 친척 중 한 분이 이제 네 남편 차례야 그러더래. 무슨 얘기냐고. 우리 집은 교회 다니는데 가봐 그랬는데 그 무속인 집 가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네가 신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이분이 신을 받았어요. 저 마석 차산 저기 박명희 권사님 알잖아요. 차산교회 앞에 거기에 내가 신방 갔다 오다 목사님 저기 좀 봐요. 저 교회 권사가 저 신 받아가지고 그 교회 앞에다가 무속인 집 차렸대요. 그래 내가 그 열 받아가지고 내가 그 후에 찾아갔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나 목사한테 당신 이렇게 30분 얘기했는데 나도 얘기할게 들을 거냐 그랬더니 듣겠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처음에는 떨고 들어갔는데 잠대함이 생겨가지고 무속인한테 나보다 더 나이 먹었는데 말 팍팍 까고 놓고 막 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꼼짝 못해요. 무속인한테 그러셨어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귀신 들렸는데 뭘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들이 자기한테 온 사람 많대. 그런데 뭐 무슨 신문 기자다, 경찰 신문 기자라고 전부 다 거짓말하면서 뭐라 하는데 말씀도 못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복음전에서 영접시켰잖아요. 그 아들 수원에서 찾아오고 그랬잖아요. 초창기 구이동에서 우리 개척할 때.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이 만들어 줬고 하나님이 대신할 줄 믿어요. 현장 보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불신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준비하셨다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 말래.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자, 그분이 먼저 가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땅을 분명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22절 봐봐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뭐하고 이렇게 먼저 보내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보내요. 너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성으로 가야 할 것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다 알고 지금 우리를 인도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평생 현장을 향하여 믿음으로 믿고 그냥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다 알아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거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까지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진짜 더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아 맞다 그렇다. 이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가면 끝나는구나.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랬어요. 자 12를 택하매 그 다음 절 봐봐요. 그들을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25절 시작. 그 땅에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여러분 현장 갔다 올 때 손에 뭘 가지고 오면 돼요? 열매를 가지고 오기를 바랍니다. 현장 갔더니 우리에게는 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더라,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진짜 한번 가보시자니까.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만드실 건지.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쭉 연결해 보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전도 캠프 할 걸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그대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몇 달 전부터 목사님, 우리 이거 시작할 때 전도 캠프 메시지를 주세요. 우리 알았어. 그래서 캠프 메시지를 내가 따로 해서 준비할까 하는데 메시지 읽는 순간부터 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 전도 캠프를 하실 것도 아시고 또 새생명 초청 페스티벌 하실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어요. 이번 부활절은 우리 손에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찾아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가야 할 미래, 하나님은 이걸 준비해 놨어요.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미래 기업으로 하나님이 줄 것을, 주실 땅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도전해 보세요. 30절 뭐라고 했나 보세요. 30절,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어떤 축복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손은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똑같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행하신 것 같이 지금도, 자,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그분이 뭐 하시겠대요? 싸우시겠대요. 너는 싸울 수 없다. 내가 싸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 가도 현장 나갈 때, 하나님, 먼저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애국 같은 마귀손에서 건져내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무속인 집 들어가도 돼요. 맞죠? 어떤 현장이도 이 말씀 붙잡고 들어가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뭐 했어요?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안고 계신데, 안고 걷고 계시대.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미 독수리 날개로 업은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옮겨놓은 건 맞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안고 가신대. 그분 품에 있는데 왜 우리가 뭐가 두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그 다음 절 보니까 더 뭐 의미가 있어요. 안고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지만, 그 다음 절 봐요. 자, 그는 너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뭐 할 곳까지 준비해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칠 곳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자,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뭘로?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까지도 뭐 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평생 현장 보고 속지 마시고 믿고 도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장막 칠 곳도 우리의 갈 길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시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만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이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가는 우리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38절에 보니까 이런 축복으로 준비해놨어요. 38절 보니까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희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저는요 5년 됐어요. 우리 늘좋은교회 여기 온 지 5년 동안 우리가 복음 말하는데 또 반대하는 무리들이 이 지역에 많아요. 복음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복음을 방해한다고 복음이 막히느냐? 절대 안 막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진행하실 줄 확신해요.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겠다는 약속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끝까지 이렇게 복음에 불이 여러분 속에 꿈틀거려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날마다 이렇게 말씀의 불이 여러분 속에 꿈틀거려야 돼요. 그래서 같이 말씀과 말씀 붙잡고 기도의 불을 붙여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관이 기도의 불을 붙었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앞으로 교회가 기도의 불이 붙었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손해 가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분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교회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교회에 이렇게 모아서 원네스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지시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구원의 길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것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하면 돼요. 오늘은 제가 좀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려고 구원의 길을, 이 구원의 길을 우리 교회 메시지를 띄우기만 하면 목사님들이 많이 봐요. 목사님들이 보시고 이 구원의 길을.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형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냥 선포하는 형식으로만 하려고 한 30분 내로 끝내야 되겠다. 너무 길면 또 중요한 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하면서 중요한 키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버전으로 내가 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더 좀 유익하게 해갖고 하나를 더 이렇게 픽스 시켜줄게요. 그러면서 저는 지난 한 주간도 구원의 길을 몇 번 했냐? 1번, 2번, 3번, 4번 했어요. 합수가 가지고 1번 하고 또 목요일 아침에 선교사 한 분한테 구원의 길을 또 했어요. 선교사님한테 했어요. 선교사님 처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까지 시켰어요. 선교사님한테. 아니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영접 안 시키면 됩니까? 그리고 저기 화성 가서 하고 금요일 날 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이것 말고는 말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셔야 이게 순조롭게 쭉 정리가 되는 거지 사람의 말로는 안 돼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잘 정리할게요. 자, 지금부터 현장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기를 바라요. 진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준비한 게 보여요. 준비한 정도가 아니라 무엇으로 준비해 놨다? 기업으로. 이제 그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기다 뿌리 내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중요한 일꾼들을 각 지파에서 택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오늘 결론 이렇게 내릴게요. 현장을 향하여 도전하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일꾼. 진짜 여러분 전도하는 이런 제자로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저는 복음 운동 가운데 24년 동안 지금 여기가 와 있는데 24년 동안 제가 이 복음 안에서 말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완벽한 응답, 완벽한 축복을 수없이 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꾼입니다. 근데 일꾼이 중요하지만은 일꾼이 그냥 일꾼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일꾼이어야 돼요. 메시지 있는 일꾼. 자, 그냥 일꾼이 되면 안 돼요. 자,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일꾼이어야 돼요. 시스템을 세우고 우리는 마감해야 돼요. 그냥 가서 보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키가 전도운동의 중요한 키입니다. 키. 첫째,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일꾼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 복음의 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복음의 불이 여러분 속에 꿈틀거려서 에너지가 생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론적으로는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운동이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제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번 주간 가슴에 잘 새기고 여러분 속에 말씀의 불이 꿈틀거리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에 불이라는 단어를 이번 주간 잘 기억해요. 여러분,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하라. 전도를 이론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전도 진짜 못하시는 분이 전도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분은 전도학 책을 좀 읽으셨어요. 전도학 책을 칠판에 딱 쓰시는데 칼라 세 가지 칼라를 가지고 칠판을 쓰세요. 기가 막혀요. 칠판 딱 쓰고면 컬러풀하게 제목, 대지가 다 색깔 다르고 이 밑에 또 달라요. 그런데 칠판에 보면 전도책 한 권이 쫙 정리가 돼요. 그런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전도를 왜 해야 돼? 이유를 안 가르쳐요. 그런 분 밑에서 전도학을 배웠어요. 그럼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 뻔하죠. 그러니까 내가 막 몸부림쳐가지고 막 전도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침례교단에 연세전도 훈련 가서 받고 오만 전도 훈련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전도 운동이 아니라 복음 하나를 내가 딱 깨닫는 순간에 끝났어요. 예수는 모든 문제 끝. 요거 하나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근데 복음 전할 내 속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뭐가 되냐?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 그래서 이번 주 전도의 불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 전도의 불을 많은 영혼들에게 불 붙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세요. 메시지. 여러분에게는 이미 메시지가 있어요. 불신자를 진단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이미 와 있어요. 불신자를 12가지로 또 6가지로 진단할 수 있는 메시지. 그런데 현장에서 12가지 얘기하려면 잘 헷갈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6가지 불신자 상태를 여러분 아까 구원의 길 한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친구가 토시도 틀리면 안 된다. 15분 만에 17분 만에 끝내야 된다 막 이상한 거 절대 그거 듣지도 말고 가지도 마세요. 일단 그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방해를 해요. 이 친구 복음 운동을 훈련 받는다고 되냐 막 헛소리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일단 우리 지역에 오는 거 이렇게 끊고 내가 정리를 했어요. 그걸 깨닫지도 못해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 이 건방진 어린아이가.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도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아래우도 알아보고 전체를 아울러서 같이 가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토시도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가르쳐 볼까요? 이 틀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아래서 자유자재로 해보세요. 여러분 불신자를 진단할 수 있는 6가지 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해답의 메시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영접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영접 이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영접시킨 이후에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부분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접이 된 이후에 그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어요. 영접의 의미와 축복을 확인해 보면 이런 우리 영접 메시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 가진 사람이 일꾼이라. 이런 일꾼으로 현장을 장악하기를 바라요. 그럼 현장에서 이제 당연히 시스템이 세워져요. 지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간증하는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신 것처럼
이런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로마까지 뒤집어 버리잖아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 팀사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포럼하다 보면 나하고 김종희 장로님이 포럼하는데 김종희 장로님이 오늘 메시지를 잘 못 알아들었다, 오전 메시지를. 그럼 제가 대화 중에 장로님, 저는 오늘 오전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을 제가 깨달았는데요, 이렇게 겸손하게 간증을 해야지, 아니 장로님이 돼갖고 그 메시지를 못 알아, 이렇게 나무라는 건 팀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팀사역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하게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고 자기가 받은 은혜만 겸손하게 전달돼야지, 교만하게 막 가르칠 것처럼 하면 절대 포럼 안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절대로 만나려고 안 해요. 제가 막 그렇게 막 가르쳤다 그러면 나만 보면 김종희 장로님 막 피해 다닙니다. 이제 안 만나려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팀 사역만 잘해도 새로운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일어나게 돼요. 불신앙에서 벗어나게 돼요. 낙심에서 벗어나고 원망에서 벗어나요. 이런 사람을 지속적으로 도우면 그 사람이 일꾼 돼요. 이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전문성을 발휘했다, 이걸 보고 전문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약의 깃발만 들고 서 있는데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그 사람 움직이는 곳, 그 사람이 처한 곳이 뭐가 되냐,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문이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현장을 나가야 믿고 뭐하자? 믿고 뭐하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